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우상이 섬기던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집은 우상을 모시는 집이었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서 시내에는 그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울이 자기를 보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먼 사람들. 로마서 앞쪽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진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 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4절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갈 때 그 하루 품삯을 받으면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은혜. 내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받는 돈이구나, 사례금이구나,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잖아요. 일을 안 했지만은 또 경건하지도 않은데 의롭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9절에 이 복이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더냐.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때가 언제냐? 10절을 보면은 무할례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할례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그냥 무할례 때다. 그랬습니다. 그 11절에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를 또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쳤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어서 나중에 할례를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근데 그의 할례는 믿음으로 인친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이방인들도 무할례자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무할례자로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자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사람, 할례자, 유대인들이나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이라 믿음. 믿음을 가지면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후손이 되는 거죠. 13절에도 그 후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14절에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만 상속자라 그러면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가 된 거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9절에 그걸 믿음으로 인쳤다 그랬죠. 인쳤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면 내 인생길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약속이죠. 약속.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약속을 믿었다. 그걸 믿으니까 의다. 의로운 자다. 그리합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믿으면은 의로운 자가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반대어죠.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봤을 때 다 구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이건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창세기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한 창조주, 전능자 그 이해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또 나이가 많고 이미 불임이 된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네.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생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었다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19절에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다 인정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걸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럼에도 믿음은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졌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믿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에도 그 병자나 뭐 여러 귀신 들렸던 사람, 여러 사람을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고난으로 죄를 사느냐?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그 신을 모독했다고 막 흥분하고 결국 그걸로 이제 그 십자가형을 고소를 하고 십자가형에 죽이죠. 그냥 뭐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그랬으면 따라다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죄까지 사하고 막 그랬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냐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신론적인 걸 갖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7,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복이다. 그걸 이해하는 것도 복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도 복이다. 그게 복이라는 그게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자리가 높은 자리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고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을 때도 저 외국에서 강의 들을 때 그 저희 학교에서 종교다운 논을 만든 사람이 제가 다녔던 학교 교수였는데 종교다원주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길은 다르지만 종국적인 종착점은 똑같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그 강의를 들으면은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그럴듯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 강의 듣고 변화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그냥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뭐 인생이 변했다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음을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삶이 바뀐 사람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탁월한 학자가 강의하는 강의를 듣고 변화가 안 되는데 그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걸 우리가 그때마다 깨닫고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질 때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그게 저주라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여전히 저주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라면은 그 뭐 무슬림들도 조롱하죠. 그리고 사이비 이단, 기독교 사이비 이단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실수한 거다. 뭐 대표적인 게 문선명이고 통일교인데 그렇게 막 주장하죠. 그 십자가 부끄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다 그래, 신천지도 그러고 다 그래요, 이단들이. 그러나 세계의 많은 국가들, 특히 그 인간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인권이 발달된 인간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의 국기에는 다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십자도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선을 행하는 기간의 상징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이다. 그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살아 생전에는 그 경험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는 그 이 뭐랄까 이 차원이 다른 거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경험 못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또 천국에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죽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 있을 때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 그랬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 약속이 뭡니까? 며칠 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며칠 후에 식사하기로 했다. 그럼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날 되면은 만나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기간이 길 뿐이죠. 길 뿐이죠. 친구하고 토요일 날 점심 때 어디서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다. 우리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고 나도 날짜를 잡아놔. 그럼 그날 그 시간에 가서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식사한다고. 하나도 의심 안 해요. 하나도. 이상한 친구 아니라면은.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